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무더운 7, 8월에 이제 저희가 들어섰는데 좀 부담 없이 다룰 수 있는 성경이 없을까? 그러다가 문득 성경에도 우리가 어떤 시집처럼 그냥 그렇게 읽을 수 있는,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시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 아가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7, 8월은 시집을 읽는다, 한 권 시집을 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특별히 아가서를 좀 가까이 하면서 한번 여러분 짬짬이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특별히 권하기는 새한글 성경 있죠. 새한글 성경이 정말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잘 번역을 해놨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요즘은 핸드폰으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핸드폰에서 그 대한성서공회 가시면, 사이트에 가시면 새한글 성경 딱 쓰시면 거기에 그 핸드폰으로 볼 수 있게끔 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짬짬이 읽으시면서 좀 이렇게 아가서와 좀 친해져 보는 그러한 그 여름이 되면 좋겠습니다. 12세기에 베르나르두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거든요. 베르나르두스. 이 교부는 아가서를 가지고 86편의 설교를 이렇게 책으로 묶은 86편의 아가서 설교집을 남겼는데, 이것이요, 12세기니까 중세잖아요. 중세 시대 최고의 수도신학, 수도신학의 백미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왜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아가서는 수도신학의 백미라고 한다는 말은 그 정도로 영성이 풍부하게 담겨 있는 성경이 아가서다, 이런 말입니다. 총 8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성경 가운데 여러분이 마치 여러분이 이렇게 암송하거나 애송하는 시나 시집 같은 게 있잖아요. 한 권 정도는. 그런 것처럼 성경 가운데 여러분이 특별히 애송하고 또 좋아하는 그러한 좀 성경으로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았어요.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 아가서에 대해서 최초로 주석을 쓴 분이 누굴까? 또 이 아가서를 가지고 최초로 이 설교집을 남기신 분이 누굴까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여러분 설교 시간마다 요즘 계속 말씀을 드리는 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인 바로 오리게네스가 최초로 썼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주석들을 쭉 찾아보니까 중세시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크게 이 오리게네스가 쓴 주석에서 크게 막 완전히 이렇게 다르게 벗어나지는 않더라고요. 중세에는 그의 해석을 더 심화시키거나 그의 줄기에서 이렇게 가지를 뻗어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 하면 개신교에서 성례라고 부르면 두 가지를 가르쳐요. 성례, 세례와 성찬. 요즘 시대는 특별히 막 자연재해가 빈번하고 또 심각해지면서 환경과 자연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학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서 요즘 신학은 인간 중심에서 자연으로 그렇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동안은 오직 인간의 구원, 인간을 위한 그래서 세례와 인간을 위한 성찬, 이런 어떤 의미만 다루었다면 현대 신학자들은 특별히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담은 소위 에코 성례를 아가서에서 지금 읽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코백 이런 말 듣잖아요. 에코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생태, 자연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에코 성례라고 하는 말은 좀 번역이 그렇지만 생태 성찬식 뭐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특별히 자연에 대한 표현들이 아주 풍부하게 나오는 그러한 성경이 또한 이 아가서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로 이 아가서에 대한 주석을 쓰신 분이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교부인데, 오리게네스는요 아마 최초이겠죠. 또 아가서에서 최초로 성찬을 직접 연결시켜서 해석한 분도 바로 이 오리게네스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7월 첫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오리게네스가 어떻게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성찬식과 연결을 시켰는지, 성찬의 관점으로 읽는 아가서, 뭐 그런 이야기를 좀 오늘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아가서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 개정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위에 것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아가. 여러분 아가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베이비가 아니고 아가. 아가라고 하는 말은, 아가서라고 하는 말은 바로 저 1절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아가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노래 중에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래 중에 노래. 즉 솔로몬의 아가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솔로몬과 관련된 노래 중에 노래다. 즉 최고의 노래다. 이러한 말입니다. 아가서는 최고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바로 이어서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춤을 한다면 그의 입으로 여러 번 입맞춤을, 그대 사랑이 포도주보다 좋거든요. 갑자기 입맞춤, 뭔가 키스, 뭐 요즘 뭐 키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갑자기 제가 앞에서 이렇게 앞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가서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이 중세 어떤 수도 신학의 백미다, 엄청 영성이 가득한 성경이라고 했는데 바로 2절부터 갑자기 남녀 간의 뭐 입맞춤 이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8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을 소재로 한 남녀의 연가를 다루고 있는 시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혹시 연애세포가 좀 무뎌지신 분들, 나는 연애세포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좀 깨워보시고 아가서를 읽으시면서,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옛날 연애 때 그 달달한 그 감정들을 좀 떠올리면서 아가서를 읽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아가서를 일종의 연가, 소위 말하는 러브 스토리가 담긴 시집이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제가 이게 시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집. 성경에 시집이 있죠. 뭐죠? 시편. 시편은 여러 개 백몇 편의, 백몇십 편의 시들을 모한 일종의 시집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아니 성경에 시편이라고 하는 시집이 따로 딱 있는데 왜 이 아가서만큼은, 이것도 시집인데 그 시편에 포함시키지 않고 왜 따로, 그것도 구약 성경 39권 중에 상당히 하나를 차지하는 그러한 한 권으로 그렇게 독자적으로 그렇게 그런 성경으로 자리를 잡고 있을까? 자, 그 말은 뭔가 이 시편에는 포함시키기 어려운, 뭔가 이 아가서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따로 지금 이것을 다루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가서만의 독특한 특징 두 가지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두 가지 정도만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시편에도 사랑을 주제로 한 시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이 아가서를 거기다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시편에서는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시인이 또는 기도자가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사랑 고백, 그걸 기도 또는 어떤 노래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어떤 시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가서는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남녀 간에 아주 애절하고 뜨거운 사랑 이야기로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시편에 이렇게 포함시킬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 가운데 하나는 또 뭐냐면 아가서를 여러분들께 읽어보시면 여러 명의 등장인물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등장인물들이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대화체 형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솔로몬으로 지칭되는 남자와 술람미라고 부르는 여자, 그 밖에도 이 여자의 오빠들, 그리고 또 한 무리의 사람들, 이들이 부르는 노래 또는 시를 묶어서 만든 어떤 사랑의 시집, 연가,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시편은 그냥 한 명의 주인공이 부르는 노래 또는 기도, 시,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가장 큰 시편과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차이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아가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 명의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서로 대화체 형식으로 하는 그런 시라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처럼 대화체 형식으로 하는 이런 시 이런 것들이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을까? 그런 것이 성경에 또 나올까? 한번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대화체로 되어 있는 사랑의 어떤 시집 형태는 아가서가 유일합니다. 물론 대화체 형식의 시로 되어 있는 건 성경에도 있어요. 욥기도, 여러분 욥기 아시죠? 욥기도 우리가 번역은 좀 그렇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서로 이렇게 하나님 욥과 그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체 형식으로 된 시문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잠언도 1장에서 9장까지는 지혜를 노래하잖아요. 잠언은 특별히 이렇게 대화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제가 또 사랑도 아니고 토론이나 어떤 논쟁, 아가서와 이렇게 비교해 보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러한 것이 없다면 혹시 이스라엘 밖에서 그 주변에서는 이런 식의 어떤 그 연가, 사랑의 시가 이렇게 유행했던 그런 나라나 그런 시대가 있었을까? 그래서 한번 주변 나라들의 어떤 시들도 한번 쭉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고대 이집트에서 기원전 1300년에서 1100년 대략 출애굽 시대 있잖아요. 출애굽기 보통 대략이에요. 그 시대 즈음에 이집트로 말하면 이집트의 역사를 나눌 때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뭐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신왕국에 해당하는 그 시기에 다량의 이런 연가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쭉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아가서와 사랑에 대한 주제, 형식, 문체 너무 많이 닮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이시나요 혹시?
여러분 아가서를 읽으셨다면 뭔가 굉장히 비슷한 것을 금방 느끼셨을 거예요. 체스터 베티 파피루스에서는 하나뿐인 여인, 모든 이들 중 가장 아름다운 나의 자매요. 그녀는 새해 축제에 떠오르는 별의 여신 같도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하고 얼굴은 빛나며 입술은 은혜롭다. 두 번째 파피루스에서는 나는 당신의 여동생 아주 귀한 여인이에요. 나는 당신의 꽃밭 같아요. 향기로운 약초들로 가득한 밭처럼 당신의 것이죠. 당신의 목소리를 듣는 건 석류주를 마시는 것 같아요. 그 목소리로 내가 살아간답니다. 또 다른 파피루스에서는 7날이 지나도록 나의 자매를 보지 못했어요. 병이 나를 사로잡고 팔다리는 기력이 없네요. 제사장도 의사도 이 병을 고치지 못해요. 단지 그녀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나는 살아날 수 있어요. 뭐 이런 내용이 뭔가 이렇게 달달한 그냥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소재로 한 그러한 시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대화체 특별히 형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저 이집트에서 다량 이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저것과 아가서를 이렇게 쭉 비교를 해보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나 형식이나 표현들까지 너무 많이 비슷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굳이 따지자면 성경의 다른 시들과는 달리 오히려 저 이집트의 신왕국 시대에 유행했던 남녀 간 어떤 사랑을 주제로 한 연가와 정말 많이 닮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저런 이야기까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배경을 알고 여러분이 아가서를 읽다 보면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연가가 뭐예요? 연가. 사랑하는 남녀의 뭔가 그 달콤하면서도 진한 어떤 사랑이 담긴 그러한 노래잖아요. 시잖아요. 달리 말하면 세속적인 사랑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세속적인 사랑 이야기. 그런데 어떻게 이런 세속적인 남녀 간에 막 나에게 입맞춤을 해주면 좋겠어요. 막 이런 이야기가, 이런 시가 어떻게 이 거룩한 성경에 포함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구약 성경 39권 중에 한 권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세속적인 사랑 이야기가? 그래서 혹시 저 이집트의 저 연가들 중에 이집트에도 당시에 뭐 이렇게 종교나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종교 문서들도 있었을 거고. 거기에서도 이 아가서처럼 비슷하게 저런 이야기로 뭔가 이렇게 기록된 종교 문서들이 있었을까? 전혀 없습니다.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는 뭔가 그런 사랑을 주제로 한 이 거룩한 성경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분명히 내용으로 보면 사랑 이야기인데 이것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 우리 성경에 유일하다는 거예요. 아가서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언뜻 보면 그냥 남녀 간의 세속적인 사랑 이야기 같지만 이 아가서는 그런 이야기로만 읽어서는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이게 성경이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그냥 뭐 세속적인 사랑 이야기 한번 그냥 심심하니까 읽어봐. 이래서 성경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세속적인 사랑 이야기를 넘어 남녀의 사랑 이야기 넘어 뭔가 신비한 의미가 아주 거룩한 영적인 의미가 있겠구나.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이 아가서를 읽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주석과 설교집을 썼던 오리게네스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주석가들, 아가서를 주석을 썼던 모든 주석가들은 바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너머의 그 의미를 찾아 나섰던 겁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영적인 해석,
아가서를 가지고 영적인 해석을 한다는 게 그런 것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한 달, 길게만 2달까지 갈 수도 있겠는데, 아가서를 저희가 이제 계속 읽을 텐데, 여러분이 아가서를 가지고 뭘 생각하면서 읽어야 될지, 어떻게 읽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아가서 읽을 때 여러분 뭘 주목해야 된다고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로만 읽어서는 안 되고 그 너머 어떤 의미를 이 저자는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지,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그 아가서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어떤 집이 있다면 그 집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정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정문을 오늘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한번 우리 3장 6절이에요. 3장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가서 3장 6절. 자, 시작. 제가 나는군요. 네. 6절만. 제가 이렇게 세번역 성경을 자꾸 권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번역 성경은 독자에 맞추어서 번역한 성경이에요. 독자가 그냥 한번 딱 읽을 때 직관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문체나 뭐 이런 것들을 독자 중심으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것도 직역에 가깝게, 원문에서 직접. 그래서 제가 자꾸 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점이 하나는 뭐냐면, 보시면 시작할 때 뭐로 되어 있죠? 가로를 치고 그 안에 무리 이렇게 써 있잖아요. 누가 하는 말인지까지 아주 친절하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딱 읽으면서 이게 누가 하는 말이구나 직관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어서 너무 이렇게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여러분이 개역성경이나 뭐 개정 또 뭐 세번역 성경들은 그런 표시를 안 해놔가지고 읽다 보면 이게 누구의 말인지 막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세번역으로 이러면 꼭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면 무리가 하는 말 뭐라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앞부분만 시작. 누군가요? 광야에서 연결 기둥처럼 올라오는 말이에요. 올라오네요. 무리가 저런 이야기를 해요. 8장 5절도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올라오네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몸을 기대고 있는. 여기서 이 무리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 이 무리가 하는 역할은 해설자입니다. 나레이터라고 하죠. 나레이터. 나레이터라고 하는 나레이터는 등장인물이나 사건, 배경 등을 그거에 대한 기본 정보를 독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나레이터입니다. 이 문학적인 장치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저자는 저 무리를 등장시켜서 아가서를 그냥 남녀 간의 러브 스토리로만 읽지 말고 특히 이 점을 주의해서 읽어. 지금 그 정보를 주고 있는 게 저 무리의 역할입니다. 자, 어떤 정보를 주고 있어요? 아가서를 읽을 때 뭘 주의하라고요? 이 여자가 누군가요? 네. 그것도 3장과 8장에서 2번씩이나 반복하잖아요. 그만큼 저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가서를 읽을 때. 그래서 아가서의 정문이라고 제가 하는 이유가 바로 저 여인의 정체를 밝히는 것. 여기에 그 여부에 여러분이 아가서의 그 너머의 그 뜻을, 신비한 의미, 그 의미를 밝히느냐 못 밝히냐가 바로 저 여인의, 어떻게 여러분이 저 여인의 정체를 밝히냐에 단련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이 여자의 정체가 뭔지, 그래서 특히 남자와 여자가 도대체 뭘 가리키는 것인지, 또 둘의 러브 스토리는 뭘 이야기하는 것인지, 여러분이 특별히 그냥 쉽게 읽으면 쉽게 읽어지지만 그 너머의 의미를 찾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올여름 특별히 이 아가서를 읽으시면서
저들의 정체도 한번 밝혀보는 그런 추리도 한번 해보시고, 또 모처럼 남녀간의 그 사랑의 시, 주고받는 시의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읽으시면서 달달한 사랑도 한번 느껴보는 재미까지 한번 맛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 과연 누구인지, 여러분, 최초의 이 주석을 썼던 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오리게네스라고 했잖아요. 오리게네스는 이 여인의 정체를 뭐라고 그 정답을 찾았는지, 오리게네스의 이야기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를 읽다 보면 이처럼 아까 말한 것처럼 중간중간 해설자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구냐? 광야에서 올라오는 저 여인이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이런 질문을 계속 반복해요. 이거에 대해서 이 반복된 질문을 향해서 오리게네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안에서 성경을 읽는 자에게 던지는 하늘의 음성이다. 저 나레이터의 저 말을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늘의 음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그 하늘의 음성, 저 여인의 정체를 뭐라고 해석을 했을까요? 자, 2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2절. 자, 시작. 나에게 입맞춤 한다면 그 입으로 여러 번 입맞춤을. 그대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좋거든요.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키스를 많이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는 말이냐면 지금 여자가 하는 말이잖아요. 여자. 또 남자라는 표현은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의 뜨거운 어떤 입맞춤을 갈망하는 여인. 아마 이렇게 저 구절을 가지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이의 뜨거운 입맞춤을 갈망하는 저 여인을 가리켜서 오리게네스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내면 깊은 곳에 받아들이는 영혼, 이 영혼이 곧 신부인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의 영혼이라고 그는 이 여인의 정체를 영혼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 남자는 누구일까요?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중간에. 자, 시작. 나를 그대에게로 이끌어가 주세요. 같이 뛰어가요. 임금님이 나를 자기 방으로 데려가시네요. 남자,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그대를 두고서. 그러니까 이 남자는 임금님, 그 왕인데 이 여인을 자기 방으로 이렇게 데려가요. 이런 지금 이야기예요. 이 방을 가리켜서 오리게네스는 연회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연회장. 풀어보면 함께 즐길 수 있는 잔치가 벌어지는 방. 그래서 이 오리게네스는 연회장으로 인도하는 남자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말씀이신 로고스, 그리고 저 연회장을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식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전혀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연회장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남녀 간의 그러한 밀실, 이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떡을 먹는 우리 내면의 성전이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님과의 성찬식, 그 이야기를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로 풀어내면 저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 1장 2절에서 4절을 갖다가 우리 영혼 안에, 우리 내면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주님과의 뜨거운 어떤 사랑, 만남,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만찬인 성찬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가서 1장 2절에서 4절은 우리 영혼이 사랑하는 주님과 만나 사랑을 나누는 성찬식 장면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그러면 이제 성찬식을 대비시켜서 한번 쭉 읽어보면 오리게네스가 뭘 이야기하려고 했는지가 느껴지실 겁니다. 하나 이것이 그렇지만 이것이 100% 옳다. 이것은 아닙니다. 최초의 주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주석도 크게 많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정말 이 아가서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좀 나아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오리게네스의 저 생각을 가지고 한번 쭉 아가서를 한번 이번 주에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2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여인이 나한테 입맞춤한다면 그 입으로 여러 번 입맞춤을, 쉽게 말하면 그가 나에게 사랑의 키스를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걸 가리켜서 오리게네스는 뭐라고 말하면 말씀과 우리 영혼의 입맞춤 장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말씀과 우리 영혼이 입맞춤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과 하는 입맞춤. 그것이 바로 성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우리는 신랑의 신부에게 사랑의 어떤 입맞춤을 하듯이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에 입맞추시는 실제적인 어떤 만남,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성찬식이다. 오리게네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픈 겁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리게네스에 따른다면 이 성찬은 뭐겠어요? 말씀과 우리 영혼이 만나는 시간이고 말씀과 우리 영혼의 사랑의 뜨거운 입맞춤, 즉 말씀과의 입맞춤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입맞춤은 우리 영혼의 내적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신랑과 신부가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연회장과 같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바로 성찬식이다. 그래서 아가서서 6장에 가면 그렇게 만난 남자와 연인은, 특히 여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것. 완전히 어떤 연합한 하나가 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리게네스에 따른다면 이 성찬식은 결국 뭐겠어요? 단순히 우리가 예배 때 예식으로 하는 어떤 기념이나 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찬식은 우리 영혼의 내면의 성소 안에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와 만나서 입맞춤하는 시간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사랑하는 주님과 실제로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임재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런 의미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되새기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민 집사님